할렐루야. 2021년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삶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량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한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기쁨 생활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혜경 집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먼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메마른 눈물과 심령이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서로 간에 길도 소통도 마음도 막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뿐만 아니라 이웃의 연약한 자의 일도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손과 발도 풀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관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정부에서 코로나 규제를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LGA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집에서 5명이 모일 수 있고 야외에서는 20명, 결혼식과 장례식은 5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아마 예배 규제도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주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저녁 7시에 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대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와중 가운데서도 비록 온라인으로 흩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린 물질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흩어져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동행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간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는 이제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전은 프리 코로나, 코로나 후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는 위드 코로나 이렇게 세 시대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는 호주 정부에서는 확진자가 몇 명이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 백신을 맞은 사람이 80%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기 우리 NSW 수상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로 동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미국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서 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건 강제적으로 이 정부와 관계된 단체, 이런 단체들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 정부도 80%를 목표로 해서 80%가 되면은 우리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여권도 백신 여권을 갖다가 이제 발급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을 가지고 하면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정부에서도 계속 그 백신을 안 맞은 분들한테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이제 그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규제가 완화가 조금 돼가지고 LGA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좀 자유를 얻게 됐는데 아마 이 상태면은 기대하기는 10월 초에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전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오늘 그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라는 제목으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란 단어는 한문으로 보면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위기란 단어에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위기는 터닝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던 길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냥 갈 텐데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선 어떤 위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그냥 살아갈 텐데 어떤 위기가 딱 닥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그 선택은 위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빌라우드에서 이제 그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어떤 한국 분이 이제 호주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불법으로 사시다가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했는데 오히려 이분은 굉장히 그 평온하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관님, 이제 정말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법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을 가야지 했는데 차마 제가 결단을 못 했는데 정부가 대신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마디 더 하는 것은 정부가 비행기 값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서는 결단을 못했을 때 오히려 정부가 이제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살아갈 텐데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위기죠,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결단이,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것들을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에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발전적 위기입니다. 발전적 위기. 인생의 어떤 그 주기, 인생의 생로병사를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실존적 위기. 세 번째 위기는 상황적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를 이 세 가지로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발전적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로병사의 길을 걷겠죠. 출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학, 그 다음에 졸업, 이런 쭉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 새로운 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어머니 모태에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머니 모태를 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낳는 아이들은 모두가 우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세상에 왔구나. 그렇다고 아이가 마냥 아무리 안전한 장소라고 해도 그 어머니 모태 계속 있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야죠. 하지만 그 나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이제 위기란 얘기입니다. 위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나와서 이제 어머니 그 가족 공동체, 1차 공동체에서 이제 자라게 됐죠.
그러다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세계에 입학을 하게 되죠. 아무리 그 집안이 좋더라도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됩니다. 발달 심리학의 학자 가운데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릭슨은 인생의 전체 주기를 8단계로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기를 이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위기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아마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릭슨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어떤 때인가? 정체성의 위기다. 이때 자기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미래도 그 정체성을 바탕해서 잘 살아가지만, 자기의 정체성에 혼동이 오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의 혼동 때문에 미래도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대를 정체성의 위기, 이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직업을 찾고 결혼을 하고, 결혼 같은 건 일륜지 대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을 이제 선택을 해야죠. 결혼을 하고, 그래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다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은퇴가 그렇게 큰 위기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은퇴 후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얼마 안 있기 때문에 효도가 가능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은퇴가 지금 제 세대가 은퇴 세대입니다. 우리 한국 가다 베이비 부머 시대입니다. 베이비 부머는 1955년생부터 1963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은퇴를 하는, 그때가 가장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지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은퇴하고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죽으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한 40년 정도를 갖다가 더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어떤 생애 주기에서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떤 그 준비를 합니다. 우리 첫 아이는 애지를 미국에서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저희 그 사관학생 동기들이 베이비 샤워라는 것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베이비 샤워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데 미리 이렇게 베이비 샤워를 통해서 뭐 애가 태어날 거 선물도 주고 이제 뭐 그런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10월 19일 날은 예비 은퇴 교육이 있습니다. 예비 은퇴 교육.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무조건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퇴를 하면 이런 삶이 펼쳐질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 은퇴에서의 위기 때 잘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이 은퇴를 한 분들은 이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는 없죠. 현직 때는 굉장히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은퇴를 하면 세 가지의 아주 그 고민이 생긴답니다. 위기가 생긴다. 첫째는 이게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고, 두 번째 위기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건강의 위기고, 이제 세 번째 위기는 외로움의 위기라고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랬는데, 막상 은퇴를 하면은 이게 모든 상황이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위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퇴 후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지껏 쌓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면 여자보다도 남자가 굉장히 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어디에서든지 계속해서 뭔가가 이제 활동할 수가 있는데, 남성들은 이제 집에 있게 되니까 가장 구박받는 사람이 이제 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루 세끼 집안에서만 내가 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퇴해서 가장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그 음식을 잘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그 빨래를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은퇴해서 가장 곽광을 받는 남편은 집에 없는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은퇴 후에 이제 준비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발달적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존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란 말과 실존이란 말은 다릅니다. 존재는 그냥 있는 것이고, 실존은 있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존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사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위기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삶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제 대답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께 그 카톡이 이렇게 전혀 이분이 저한테 카톡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 선배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카톡이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저한테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월 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몇몇 사람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딱 그 어떤 첫 문장을 읽는 순간에 9월 9일? 저한테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래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이 정부 수립을 한 날이다. 이게 딱 떠오르면서 그런 얘기인가 해서 이어져 봤더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도 모르는 그분과 관계된 어떤 분이 9월 9일 날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죽음이란 뭘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사가님 한 분이 70이 안 돼서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 사가님의 죽음 최근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하면서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이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상황적 위기입니다. 발달적 위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이게 병들으면 어떻게 되고 은퇴를 하면 어떡하 예측 가능한 위기인데 이 상황적 위기는 갑자기 일어나는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나 인재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어떤 상황적 위기랍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일어났던 그런 위기를 이제 상황적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9월 11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어제 9월 11일이 20년 전 어제 알카에다에 의해서 미국의 쌍두이 빌딩이 무너졌었던 그런 날입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죽었고 2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었던 그런 날입니다. 미국은 여지껏 미국 역사에 진주만 폭격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가 20년 전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미국으로선 자존심뿐만 아니라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주범이었던 빈 라덴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아프가니스탄한테 그를 양도하라고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정부가 거부를 하자 2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친미 정권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를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20년 후에 얼마 전에 미국이 그냥 다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은 이게 제국의 무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련도 거기를 10년간 정복을 했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했고, 미국도 20년간을 정복을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9.11 사태 같은 거는 아무도 이제 얘기하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일이 있었던 그런데 상황적 아주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를 하고 전도 여행을 가죠.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갑니다. 바나바와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가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이제 가게 됩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데를 다 돌아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에 와서 유태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돼 있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어서 난 시저한테 가겠다, 가이사한테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년 후에 사도 바울을 태우고 배가 떠서 이제 로마행으로 향하고 있었던 중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도착하냐? 밀레데라는 곳에 이제 크레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크레타 섬은 여기는 아주 고대 정말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문명을 대단한 문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운 4대 문명 가운데 그리스 문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 쪽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집트, 나일강주 이집트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황하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 그러니까 서양 문명은 문명의 발상지에도 끼지는 못한 그런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서양 문명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 그리스 문명의 원상지가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시작이 됩니다. 크레타 섬은 지중해 중간쯤에 있으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크레타 문명이 발생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항해를 하기가 좋지 않은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백부장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항해하기가 좋을 때가 아니니까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만약을 항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재산뿐만 아니라 인명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백부장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선장과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이제 항해를 딱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풍으로서 남풍으로서 항해를 잘 하는가 했더니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풍에 휘말려서 이 배는 이 방향을 잃고 언제 난파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광풍에 휩쓸리는 이때
아무도 이제 이 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실었던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일단 다 버리게 되죠. 그래도 배는 여전하게 위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섭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276명도 내 손에 달려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 것이고 다만 배만 파손이 될 것입니다. 그 절망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4일 동안 그 광풍에 휩싸여 움직이다가 표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그들은 멜리데란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몰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몰타에 도착을 해서 몰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보블리오라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그들을 치료해 줌으로써 그 섬 전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어저께 이 몰타의 기독교 인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95%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거기엔 사도 바울의 이제 항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였죠. 유라굴로라는 그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몰타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기가 없었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를 않았을 때 그 위기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 몰타섬에 갈 일도 없었죠. 그런데 그 폭풍 때문에 몰타섬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몰타섬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니까 오히려 그 주인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장이가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만날 그런 이유도 없었는데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은 장밋빛 아스팔트 길은 아닙니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발전적인 위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존적인 위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적인 위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위기는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선택을 해서 위기가 만나기 전 때는 몰랐는데 그 위기 때문에 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원했었던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로 가는
그런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 항해하는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다시 한번 이 표류하는 배를 항해하는 배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 위기 때문에, 발전적인 위기 때문에, 실존적인 위기 때문에 항해하던 우리가 표류할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표류하던 배를 항해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표류했었던 것, 항해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되어서 표류하는 우리의 인생이 희망의 항구로 항해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후엘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에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듣다는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원근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